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리토스 교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성도들이 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교제할 것에 대한 상징이요, 그림자요, 예행 연습입니다. 이 기쁨이 하늘까지 계속되고 영원토록 주신 생명에 보답하는 놀라운 감사와 즐거움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광고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오늘의 신앙, 헌금 후원 안식일로 여러분들이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특별히 남가주에 있는 13개의 교회가 후원하고 헌금하고 또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공중파 방송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그런대로 하드웨어, 이 통신으로 통신 과목을 주고받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오늘의 신앙 방송도 다른 모든 매체와 같이 이제 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컴퓨터 시대를 지나서 텔레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의 조리에 맞춰서 웹사이트를 koreaface.com으로 오래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었고, 거기에 통신으로 하던 모든 말씀의 향기,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모든 필요한 새신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서 또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든지 애플이든지 거기에 앱을 만들어서 오늘의 신앙이라는 앱을 다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폰을 열어서 삼성폰이든지 애플폰이든지 상관없이 앱스토어에서 오늘의 신앙 한글로 찍으면 그 앱이 뜹니다. 그걸 깔면 거기에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향기, 어린애들 영어로, 또 새신자에게 필요한 비디오 설교, 정말 새신자들을 커스터마이즈한 모든 정보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오늘의 신앙도 청중의 이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유튜브에 몇 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subscriber, 그냥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오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분들은 새 방송이 뜨면 금방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이 청취자가 생겨났습니다. 남가주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전 미주에서, 옛날에는 그저 통신으로 이렇게 답이 왔잖아요. 이제는 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모든 주에서 뉴욕, 워싱턴, 텍사스 이런 데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헌금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한 분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왜 내 텔레폰을 여기에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 미국의 이 전화번호라고 하는 사실을 자막에 다시 올려달라고. 보니까 이준석 목사, 방송 목사의 번호가 한국에 있는 번호하고 일치돼 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메시아 책자를 달라 뭐 달라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만큼 한국에서도 많이 청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에서는 한 한국 사람이 각 나라 민족 한 5나라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6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독일어로 통역하면서 이준원 박사 건강 강의를 했더니 너무나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에서 정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큰 희망을 얻었다고 이 헌금과 함께 이 정말 보기 힘든 이 필체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날개를 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큰 사업을 넓은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이 40년이 넘어서면서 이 44.1 공중파로 여전히 방송되고요. 그 외에 모든 이런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지원 사격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방송이나 라디오 사업은 직접적인 선교가 아니고 후방 지원 사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편견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각 교회들에서 워크인 재림교인, 하스피털 하면은 워크인, 어포인먼트 없이 그냥 가는 걸 워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크인 교인들이 노마린다에서도 올림픽 교회에서도 글랜데일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 보면 언젠가는 유튜브나 또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매체에 떠 있는 오늘의 신앙 방송을 접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합력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전혀 모르는 분이 그냥 워크인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참 교회를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 사역을 저변 확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저변 확대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점점 저변이 커져가지고 침례받게 이르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리토스 교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각 부여된 장소와 기회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이 약정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혜경 재무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손을 들고 계시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체크를 내셔도 좋고 헌금으로 하셔도 좋고 또 미처 못하신 분들은 약정을 하셔서 금액을 적으시면은 우리 재무가 함께 접촉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속 교회,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나는 헌금으로 그냥 캐시로 하겠다 하시면은 이 봉투를 사용하셔서 설교 후에 헌금 시간에 이 안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매년마다 수천 불을 정말 세리토스께 해주는데 조금 더 오늘은 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주의 사업을 힘써 애써 도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써 애써 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쓰는 것인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do it a little bit more extra. 엑스트라를 하면 그게 더 힘쓰는 거래요. 더욱 힘쓰는 거래요. 그래서 봉사도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헌금도 한 계단 더, 약간 아까운 듯 해야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기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뭐 이기심이 다 제거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평소에 했던 것보다 엑스트라 그렇게 하면은 힘 쓰시는 겁니다. 함께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은 크레딧 카드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다녀보면요, 의외로 크레딧 카드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크레딧 카드 번호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완전히 비밀 보장한 상태로 우리 김혜영이 집사님이 팔로우업을 합니다. 한 번도 부적절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충혜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이번에 오는 것은 합회저기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회저기로 오면은 장로님이 저한테 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황충혜 장로님이 이제 도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앙 이름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벌리고 장로님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각 맡은 사역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또 돕고, 씨 뿌리는 운동,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씨를 계속 뿌려서 언젠가는 오랜 후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도움과 사역이 필요해요. 그것도 돕고, 또 전도회 할 때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그때 돕고,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필요할 때 또 돕고, 서로 내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지나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오늘의 신앙 방송에는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더욱 힘써서 주의 사업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헌금 시간에 헌금송과 더불어 살 때 협력해 주시고, 제 말씀은 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요번 과에, 요번 기회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가족.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주 전 안식일에 로마린다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에 집사람하고 저를 초청해 줬어요. 물론 집사람이 거기에 전공한 사람이니까 부르는데 옆에 그냥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초청한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그 로마린다 교회 안식일 학교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후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함께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줘야 된다. 남녀 부부가 함께 30년, 40년, 50년, 60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하면 천국에 가서 살 자격 자연스럽게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동감이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레지스터가 됐어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돼서 같이 산다는 건 어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아주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무슨 일을 못하랴. 여자도 힘이 들 때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본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을 사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못하랴 하고 용기를 얻는답니다. 그만큼 부부 함께 사는 게 어렵고 하나가 되면 그렇게 좋고 굉장한 기적을 이룬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충만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부부 일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연유되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고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유일신이든지 그런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신이든지 논리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 말씀의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퍼슨을 가지신 분이 하나가 되셔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묘사된 참 고유하지요. 특이하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 성경 말씀은 옳은 것 같아요. 유한한 존재가 피겨아웃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틀리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양상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좀 더 진지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변교리 제1위 성경입니다. 재림교회는 성경 없으면 무너집니다.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여기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래서 재림 교인들은 말씀에 있으면 목을 내놓고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없으면 목을 내놓고라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말씀의 백성이. 그래서 제1 가장 중요한 기본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기본교리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신앙 연조가 50년, 40년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저 쉽게
삼위일체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몇십 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때가 막 나서 인생 시작할 때 얼마나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또 먹는 게 중요해지는가요? 사실 거기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런데 이그노했죠. 다른 것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삼위일체 교류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참 말은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 percept, 이해를 초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뭔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전지전능하다. 항상 존재한다.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 구절들을 다 연구해 본 결과 아주 압축해 놓은 교리로 들어온 말씀이에요. 세 person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신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교리예요. 보통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반영됩니다. 하나님을 이 계급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계급적인 사람들이 돼요. 서열을 따진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입니다. 같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다른 삼위일체예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계시고 그 지도와 인도와 명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층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개신교의 대부분의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동격체가 하나로 영원토록 존속하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신자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생활에서 다르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천주교나 구교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서열이 딱 서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개신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바들은 다 우리가 동등하다. 우리가 어떻게 유니티, 하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것처럼 말씀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둘이 그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은 너무 쉽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높으시다. 그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 보세요. 많은 구절들을 내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나님의 존재 양상, 가정의 존재 양상, 교회의 존재 양상에 연관된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하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뒷전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선이죠. 구약 성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무 때에도.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녀는 대명사지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대명사라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만큼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그 말이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창조주예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조금도 못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아들에게 종속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대로죠.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의 사명을 두고 있다. 근데 아들이 성령에게 종속되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이렇게 해라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속하고 순종한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아들은 성령에게 성족하고 성령은 아들에게 종속하고 또 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한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요,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영어로 이레나오 에류나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search 다 이렇게 찾아서 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이 반대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다 안다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search, 이루나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다 연구한 결과 삼위는 동등하고 동격으로서 존재하신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쉽게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감히 서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열이 있게 대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2장 5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실은 동등인데 그렇게 하셨다. 동등 안 한데 이렇게 했다면 이건 참남되죠. 언어도단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히랍이나 그릭이나 신화나 이런 모든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용기 있게 용감하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지 자기를 한반 물러서서 낮추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비겁한 거지. 예수님이 오신 후로 겸손이 미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BC와 AD가 나눠질만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르치면 삼위는 권위의 서열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에게 종속함으로 하나가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 되는 비결을 여기서 삼위일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열이 다르면 종속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비결은 mutual submission. 서로 복종하고 서로 종속하고 서로 자기를 낮추는 그 길밖에 하나 되는 비결이 없다고 삼위일체 존재 양상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둘 혹은 셋 혹은 다수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면 사랑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인디비주얼 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경험할 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의요,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동등한 세 분이 서로를 종속함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체, 연합, 행복, 기쁨을 경험하는 것.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삼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염 이렇게 길게 긴 할아버지 신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세 존재가 dancing around,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서비스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존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의 존재 양상은 우리 인간의 존재 양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클루를 제공합니다. 사람의 존재 양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만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로 안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요즘 혼자 사랑이고 혼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만 있으면 자기가 제일 거룩한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괴롭힐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혼자 있는데 누가 뭐 받아가겠어. 자기가 최고지. 근데 그 사람의 진가는 옆에 동등한 한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어떤 점들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부부 존재 양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됨의 참 본질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요, 가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회 조직이 위계 조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위계가 아니고 공동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위계 사회 속에서 섬과 같이 특이한 존재야. 어떻게 동등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보여준 놀라운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승승장사할 수 있던 것이 너무 그들의 눈에 달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고 교회가 천하를 뒤엎을 만큼 그렇게 위세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하나 되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고 따로따로 권면하기 전에 그 서론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근데 우리 남존여비 사상의 전통이 강한 동양,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분리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문화에 맞추느라고. 근데 이 말은요, 에베소를 연구해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야기하고 주인과 종 사이를 이야기하고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 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특이한 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열의 관계에서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피차 복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라 얘기를 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 존중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때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상을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그 말이 인권, 인격 존중이라는 말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피차 복종이 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너무 문화가 깊이 박혀 있어서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하고 있는데 자꾸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가끔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은 이 성경에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에게는 부인한테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나한테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조심스럽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제 말씀 내가 잘 읽어보니까 목숨 내놓으라고 그랬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종하시는 게 낫겠어요? 목숨 내놓는 게 낫겠어요?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너 말은 안시라고 시간 쓸 때 그렇게 했더니 그 말 떨어지기야 무섭게 사회자가 금방 우리는 다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와서 그렇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등하면서 하나 된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인생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열에 따라서 복종해서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장인 어르신이 생각나요. 우리 장모님이 한 20년 우리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보,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좀 해봐. 뭐 좀 만들어 봐야지 부엌에 가서.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라면을 끓이셨어요. 그걸 장모님이 잡수시면서 야, 이렇게 고소할 수가. 내가 참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좀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 속에서 살았어도 남편이 그렇게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게 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이 뜻하지 않게 문화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깝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되 더욱 보다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말인다에서 가정 공부한 것 중에 제일 당신에게 남는 거 하나 소개해 보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두말 할 필요 없이 둘이 함께 사는 거. 내가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둘이 함께 사는 거. 저희는 결혼한 지 한 5년,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때 가훈을 말하라 하면은
이 가감 없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게 아마 가장 적당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집사람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많이 서로 뭐 맞추고 변화를 했어도 정말 가깝고도 먼 당신. 지금은 많이 싸움이 줄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싸움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싸우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싸우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하지만 저희는 농담으로 심심하니까 싸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좋고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원리가 하나님과 가정 부부와 일체되는 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 승천하시기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에 아까 기억절 암송할 때 김목규 집사님이 하시대요. 제가 그 기억절 낭송하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었습니다. 맞는 듯 쳤는지도 틀린지도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었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신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가장 하나님다운 양상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동등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일치하게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좀 나와보는 거예요. 제가 조지아에 맨 처음에 와서 이 애기 낳았을 때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니까 그게 하도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 가끔 연락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에 나왔더니 남자가 들고 다니는 게 유행같이 다녀서 이상한 교회다 하고 자기가 나와봤대요. 예. 세상이 알도록 하는 길은 각각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본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돼서 존속하는 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게 선교고 전도다. 그래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안에 4절, 5절, 6절 안에 성령이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구절 안에 제가 이 노란 글씨가 아니고 이 초록색 글씨를 강조해서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몸이 하나 되는 것과 같다.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다.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요, 파워요, 전도요, 선교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똑같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말 똑같은 말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일치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우파타소메노이 알렐로이스라는 말인데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 알기 쉽게 제가 풀이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뜻보다 먼저 기쁜 마음으로 상대의 필요와 소원에 봉사하는 것. 내 뜻을 접고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 우리 현재 쓰는 말로 하면은 져주는 것. 이게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exactly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죽는, 자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쉬우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너 참 잘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네, 이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아들은 죽음을 맛보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죽는 게 더 어려울까요? 죽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감내를 두 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같이 느끼면서 새 하나님이 같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100번 죽어 마땅할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 하나님이 모두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진다고요? 당연해요. 그래서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할 때 누가 이겼어요? 끝까지 몰고 늘어진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지는 것이 사랑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데 이기면 화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이기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지면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정책에서 제일 내 마음속에 꽂힌 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는 서로 이기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 그 말이 딱 꽂혔어요. 이야,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그 많이 책을 봐 우리도 몰랐지. 이야, 싸워도 참 멋있게 싸운다.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부부의 모습. 이야, 왜냐하면 이겼다 하면 지니까, 져서 마음이 아프면 어때요?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요, 이런 사실을 배우면서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참
성인이 됐다고 참 공부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내 뜻보다 먼저 기쁜 마음으로 상대의 필요와 소원에 봉사한다. 아, 저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즐겁고 뭐 죽고 못 살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다 하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버릇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가끔 설거지를 해줄 때는 참 필요하고 좋았는데 자주 그렇게 해주니까 당신이 참 가깝고 좋게 느껴져.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져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직원회에서 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생기면 직원회는 침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의견을 냈고 내가 주장을 발표했지만은 이길까봐 두려워서 지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고 안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된 자초로서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 이것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요, 혼자 내 느낌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 부부, 교회, 이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왜 옳은 일만 했고 좋은 일만 했겠어요?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을 걸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 내가 생각한 것, 저 사람도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이렇게 몰랐는지, 나만 아는 것처럼 내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참 한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즐거움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깨달은 사실, 타인은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험상궂고 아무리 낯설은 저 사람이라도 또 다른 내가 저기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생에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타인이 다 나처럼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다. 저의 이 작은 깨달음이 작은 입술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도움이 되어서 하나 되는 사랑, 사랑의 기쁨,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헌금할 때 제 집사람과 국집사님이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주제로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헌금을 보다
더욱 힘써서 많이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봉투에다가도 조금 더 많이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힘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인도하시리. 주께서 이기시리. 우리가 질 때에 지게 도와주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들면서 져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 빛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사업에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시오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그네 길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의와하신 모든 것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도와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약한 뜻을 제하고 내 마음속에 뵙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마음속에 계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심히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